이 말씀은 남가주 새소망교회 담임 김성민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예배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실패자들이 아니요 이제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것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방황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 들어서 특별히 컴퓨터가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컴퓨터를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컴퓨터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어깨가 줄어드는 듯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아직도.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컴퓨터 얘기만 하면은 내가 많이 좀 뒤진 사람 같다. 내가 좀 많이 뒤떨어진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승리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많이 머리로 알고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더 건강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승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리했는가? 실패자들인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로마의 문화적인 그 배경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실패는 60년이고 70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참 순교했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은 영원까지 승리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승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모두 승리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승리한 사람처럼 생활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스스로 느낄 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을 당하고 어떻게 내 인생이 가는 곳마다 이렇고 하는 일마다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끝에는 영원한 인생이고 해피엔딩이니까 끝에는 승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과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오히려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음의 깊은 영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2주간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과 충성을 다짐했고 예수님의 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승리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승리한 것을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그 열매, 어떤 열매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인데 냄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냄새라는 이야기는 향기라는 그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1장부터 쭉 보게 되면은 1장 8절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나는 죽을 날짜가 정해진 사람인 줄 알았다. 라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 그가 있었습니다.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사망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8절에 우겨쌈을 당한 적도 있다. 내가 내 주위에 그냥 내가 굴 속에, 우물 속에 막 갇혀 있는 듯한 그러한 적이 있었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한 적도 있었고, 거꾸러뜨림을 당한 적도 있었고, 겉사람이 완전히 망하게 된 적이 있었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고, 너무나 그 무명한 자라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근심하는 것 같이 보인 적도 있었고,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이 참 많이 있었던, 고생을 하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거지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또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삶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는데, 세상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향기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열매가 있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온갖 이 세상에서는 다 너절한 사람처럼 생활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품지 못했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나타날 수 없었던 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고 그 삶을 전할 때에 말로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전했다는 것이죠. 향기로 전했다는 것이죠. 냄새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머리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할 때 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들어서 머리에 많은 것이 꽉 차 있는 듯 하면은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얼마만큼 오래 믿었느냐로 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귀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기관이 아니라, 잘 정리된 어떤 조직이 아니라, 학식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향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향기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향기인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복음의 향기를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2000년 전에 문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50년 전만 해도 우리 조국에 뭐 책이 많이 있어서 글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알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으로 향기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간증 가운데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때까지 믿는 자의 향기를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향기를 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저는 배구 시합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계속해서 패스해야 되잖아요. 배구할 때 공 잡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옆에 같은 팀에 패스해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멀리 좀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행을 할 때 필요한 건 뭐 많이 있지만 그중에 치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약을 하나, 사무실에 있는 치약이 뭐 있길래 치약을 하나 가지고 가져갔어요. 여행을 떠났어요.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 그걸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양치질을 딱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좀 이상해. 텁텁한 게 치약이 맛도 나지 않고 색깔은 하얀색인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입에 넣었다가 뱉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 사무실에 있던 치약은 13년 전에 교회가 처음 이제 창립될 때에 손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치약을 또 그때 당시 그렇게 또 선물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13년이 지난 건 날짜를 보니까.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치약을 갖다가 입에다 넣고 하려니까 맛도 다 달아나고 뭐 텁텁하고 이건 뭐 치약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것은 아닌가. 내가 치약의 맛이 나야 되고 치약 안에 모든 그 필요한 내용물이 있어서 그 이빨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냄새도 다 달아났고 더 이상 이 겉에는 치약이라고 써 있으나 더 이상 치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향기도 나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생활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향기가 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텐데 소금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갖다 버려야죠. 소금을 모터로 가지고 있겠어요, 집에다가. 만약에 소금이 소금 역할을 못한다면 만약에 불에 타지 않는, 불이 붙지 않는 기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터로 기름을 가지고 있겠어요? 기름을 다 갖다 버리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뜨뜻미지근한 맛이 나지 않는 믿음 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에 태워버릴 것뿐이고 내 배틈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향기를 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서 그 맛을 내고 그 향기를 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나지 않는 성도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 만나고 참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처에서 자신과 또한 동행한 믿음의 동지들의 전한 향기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향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열매는 크리스찬이라는 딱지라는 겁니다. 타이틀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쟁이다. 라는 그 세상이 인정하는 향기. 그런데 이 향기는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향기는, 이 복음의 향기는 두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음의 냄새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맞지 않았으면 좋았을 향기가 될까? 그 냄새가 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은 구원의 길이셨지만은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인생들에게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 인생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죠. 골고다인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향기는 죽음의 냄새죠. 고통의 냄새죠. 피냄새죠. 미움과 손가락질의 냄새입니다. 그 냄새는 맡기 싫은 냄새예요. 맞지 않았으면 좋을 냄새예요. 그 냄새, 그런 일이 안 일어났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영원히 죽음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냄새가 싫어서 더욱 빨리 죽이라고 소리쳤던 거예요. 빨리 지나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저 예전에 한번 오래전에 망우리 그 공동묘지 굉장히 오래 한 40년 전 얘기일 테니까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수년 전에 어느 공동묘지에 한국에 갔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해놨어요. 너무나 자연이 아름다워.
그런데 역시나 한 40여 년에 갔던 그 망우리 공동묘지와 별반 그 느낌이 다름이 없었어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좋은 환경이지만 그 장소는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지 않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죽은, 한꺼번에 죽은 그 묘지. 골고다는 또 다른 언덕이었지만 그 언덕은 가기 싫은 언덕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이잖아요.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죽음이라는 건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사건이기 때문에 복음의 향기는 사망의 냄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과연 나는 어떠한 곳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나 하지만 나는 아직도 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살지 않는가? 과연 나는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이란 이름은 달고 있으나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문패에 불과하고 나의 속은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그저 썩고 죽음의 냄새만이 많이 나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바로 사망의 냄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냄새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하지만 생명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회복의 냄새잖아요. 꽃과 같은 냄새잖아요.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너무나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올라가고 싶지 않은 장소이지만은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너무너무 나의 십자가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영원까지 살 수 있다는 너무나 좋은 향기잖아요. 하지만 십자가 자체는 너무나 어두운 거죠. 실은 십자가형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저희 집 앞에 화단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꽃을 처음 심는데 꽃을 이렇게 사다가 하나를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놈이 잘 자라나 보자. 물을 막 주고 잘 자라기를 또 이렇게 좀 다지고 어떤 꽃들은 이렇게 자라고요. 어떤 꽃들은 또 잘못 심어가지고 좀 시들시들해서 다른 또 햇빛이 안 나는 곳으로 옮겨 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요즘 그 꽃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좀 배우고 있습니다. 꽃이 심었는데 처음에는 뭐 좀 시들시들해. 그래서 제가 물을 좀 많이 줬더니 꽃이 이렇게 꺾어졌던 꽃이요. 사가지 오느라고 꺾어졌던 꽃이 2시간 만에 올라가. 이 꽃이. 제가 낮에 물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물을 안 줘가지고 물을 좀 흠뻑 줬더니 죽으면 안 되겠는데 했더니 꽃이 이렇게 완전히 굽였던 꽃이 2시간 만에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빨간 그 꽃을 자기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신기한지. 영혼은 없고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구나. 이게 생명이 있구나. 라이프가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심고 물을 주고 또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다리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라이프가 있기 때문에. 라이프가 없으면 그럼 생명이 없으면 갖다 버리죠. 불필요하니까 갖다 버리고 마는데. 십자가라는 것도 보면은 골고다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골고다는 피냄새, 죽음의 냄새, 고통과 미움과 그 죄의 모든 냄새가 나는 좋지 않은 곳이에요.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이.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살 소망이 생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곳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곳이 됐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 믿어도 저렇게 사는데 뭐 예수 믿겠냐? 그 사람은 제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 사람이 확신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른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기몰이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평가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이다. 저 사람 함께 비즈니스 하고 싶다. 저 사람과 좀 커피 한 잔이라도 좀 나누고 싶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아야지. 세상에 나가서는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 다른 사람 등쳐먹고 다니고, 저 사람 다른 사람 괴롭게만 하고 거짓말이 입에 붙었어. 그리고 다 이야기하는 거 허풍이고 허영이야. 이런 얘기 듣고 산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마음속에는 믿는지 모르겠으나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향기가 안 나잖아요. 향기가. 어느 한 구석에 그래도 내가 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될 수는 없고 우리가 성화돼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어느 한 구석에 말이 그렇든지 내 생활이 그렇든지 행동이 그렇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내가 좀 자비를 베풀든지 사랑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든지 뭐 한 가지가 그래도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향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향기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어. 저 사람 안에는 꽃과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는 살아나 회복할 거야. 저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새로워질 거야. 두고 보자 한번. 어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세대가 이렇게 된 일, 천국은 이야기하기 쉬워하는데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천당이라고 외쳤던 그 최봉석 목사님 같은 말씀, 자신 있게 지옥의 말씀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좋지 않은,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 그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는 향기로운 자가 된 거예요.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니까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좀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늘 저의 마음에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 복음이 전파될 때에 날연보라는 게 있어요. 날연보. 이것은 day offering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날연보라고 있었어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부흥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데 자신의 헌금만을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 날연보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연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또 하고 또 늘 하기 때문에 참 그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은 또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날연보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3일 동안 날연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교회에 나와서 3일 동안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 사업 문 닫고 내 직장을 좀 휴가를 내고 하나님 앞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날연보죠. 그래서 그 동안에 성경도 나누어주고 전도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날연보는 모르잖아요. 이제 새롭죠. 근데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도 그런 날연보를 드리는 분들을 실을 봤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4년 전에 뉴욕에 좀 제가 자주 다닐 일이 있었는데 필라델피아 살면서 뉴욕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저녁 때 이제 친구가 저보고 기도하라고 하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모르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교회 어느 큰 예배실에 앞쪽에 한 10명이 방석을 깔고 앉았어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들 열심히 기도하든지 제가 그날 가서 그 친구하고 함께 같이 쉐어링하고 같이 기도 모임을 나누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좋고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도 또 갔어요. 그리고 매주 갈 수는 없지만 한 2시간 거리가 넘으니까 제가 뉴욕에 올라갈 때마다 그 모임을 갔어요. 그 모임을 갔는데 저는 그 모임이 그저 뭐 교회 한 부서에 한 10몇 명이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그런 뭐 교회 행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서너 번 간 후에 제가 알게 됐는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어느 한 집사님을 중심으로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 중에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그 가운데는 물질의 돈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또 자신의 그 미국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힘든 분들이에요. 10명이 모이는데 그분들이 지금 몇 개월째 그렇게 밤마다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근데 뉴욕 생활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굉장히 길거든요. 아침 일찍 시작하고 늦게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트래픽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일 끝나면 와가지고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는데, 화장실에서 대충 닦고 옷 갈아입고 와서 2시간, 3시간 동안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께서 저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게 옳지. 내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내가 남는 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헌신하는 게 옳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들이고 내일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봉사하고 다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련보를 드리는 게 진짜지. 그래서 그분들이 몇 개월 동안 헌신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상황은 안 변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그들을 만들어주고 계심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가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는 사실은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기뻐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잡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중심을, 날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여기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은 예수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악취로 가득 찼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찼고 복음으로 바로 생명의 열매를 얻은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왜 성도들의 냄새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와 또 명예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닥다리를 타고 이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향기가 너무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명 모이면 얼마나 향기가 진동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향수를 집에서 같은 향수를 그저 조금만 치고 왔는데 100명이 모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냄새가 어떨까요? 진동을 할 겁니다. 진동을 할 거예요. 하지만 과연 나는 그런 향기를 품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향기의 열매를 내면서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것을 열매로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는 사망의 냄새지만 우리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죠.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향기를 몸에 품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향기를 내면서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무릎 꿇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열매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향기가 우리 주위에 내가 어디에 가든지 잘 나타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이 좋은 냄새가 어디서 나는 것이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향수 못 치셨어요? 그러면 여러 요즘 이 회사 저 회사 못 쳤습니다. 그럼 나도 그거 사야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향기를 나타냄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 향수를 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핏부림을 당하고 나니까 나의 죄가 용서받고 정결케 되고 이제는 내가 이전에는 다른 향기를 내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이런 내가 향기를 내고 삽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저 냄새를 얻어야 되겠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것이 전도이고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Christ-like person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은 바로 그 냄새를 그 향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지난 6일 동안 살면서 많이 좀 이 냄새가 적어됐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나려 주셔서 내가 또 흠뻑 젖고 내가 흠뻑 입고 내가 그 향기를 얻어서 또 한 주간 잘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승리의 삶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깊게 만들고 믿음이 더욱더 깊은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고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또 그리고 결론은 벌써 나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생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가주 새소망교회는 60번 후리웨이와 세인 게이브리엘 블루버드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500 몬테벨로 블루버드 로즈미드에서 모입니다. 또한 주일학교도 같은 시간에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받은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